안녕하세요. 백운산 신전의 신녀 간음사 월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유튜브를 찍으려고 하니까요. 이상하게 이렇게 시간이 지연이 되고 찍으려고 앉으면 또 새로운 일이 생기고 새로운 일이 생기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 새로운 친구 야옹이가 울기도 해서 제가 문을 열어다 보니까 글쎄 택배가 와 있는 거예요. 주문한 지 꽤 오래된 면사포인데요. 이 면사포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오늘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배달이 늦어져서 미안하다고, 몸이 아파서 택배를 늦게 보냈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또 이렇게 사과의 뜻으로 이렇게 핀을 보내줬습니다. 핀이 되게 예쁘죠? 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찍을 때 계속 신께서는 면사포를 쓴 모습으로 유튜브를 찍은 모습이 보였는데 자꾸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산 천이 있어요. 이 천을 면사포로 쓰려고 했더니 이게 좀 제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안 쓰고 오늘은 이제 정장의 옷을 입으려고 했는데 면사포가 왔으니까 또 정장의 옷을 벗었죠. 벗고서는 다시 또 이렇게 이 천을 두르고 이렇게 의상의 컨셉이 바뀌어졌습니다. 기분이 되게 새로운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지난 3개월 동안 굉장히 저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신께서 관음사로 업로드 되면서 신전을 법당 안부터 전부 다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많은 오해도 있었고 또 많은 시련도 있었고 고행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저의 자그마한 업장에서부터 시작이 됐을 거예요. 사실은 이 모든 약속의 시작은요, 제가 키우던 강아지가 하나 있는데요, 영심이라고. 영심은 초심을 말하기도 하고요. 영심이라고 너무나 사랑하는 강아지를 있었는데 제가 제주도 기도를 갈 때 이 강아지를 언니한테 이렇게 잠시 맡아달라고 하고 갔습니다. 이상하게 좀 맡기기 싫었지만 언니가 무척이 또 이번에 또 애를 봐주겠다고. 네, 그래서 몇 번씩이나 내가 같이 가자고 설득을 했는데 부득이 안 간다고 하는 바람에 아이를 영심이를 언니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 기도를 갔습니다. 기도를 가서는요, 제주도에 저희 사랑하는 아들 둘이 저와 저를 제 동생과 저의 그 60주년 그런 생일 기념 또는 또 여러 가지 기념을 하면서 두 아들이 소중한 돈을 모아서 저에게 여행을 보내준 거고요. 저는 여행을 가면서 꼭 항상 기도를 다닙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꼭 그걸 꼭 잡아서 스케줄을 잡거든요. 꼭 산기도하고 바다기도, 용궁기도를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신나게 즐거운 마음으로 아주 그냥 호화 여행을 갔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호화 여행을 간 거죠. 아이들 둘이 좀 돈을 많이 모아서 네. 최고의 그런 여행을 했습니다. 그 펜션을 얻었는데 펜션에 찜질방도 있고 그 다음에 노천탕도 있고 이런 곳이었으니까요. 굉장히 좋은 곳이었죠. 그리고서는 이날 제가 이제 또 동굴에 대한 동굴 속에 있는 기도를 하러 가려고 그 제주도의 석굴암이라는 곳을 찾아서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참 그곳에 기도 원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물 한 모금 못 가져갔기 때문에 그날 또 동굴 속에 계신 스님한테 귀한 차도 얻어 마시고 또 신도들 위해서 초도 한 자루씩 다 기도 올리고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집으로 갔으면 좋았는데 그날따라 또 이제 같이 여행을 겸했기 때문에 바다를 간 거예요. 바다에 그 바위가 있는 곳에서 또 기도를 하는데 기도까지 다 하고 나서는 제가 그날따라 왜 그랬는지 저도 지금 뭐에 홀렸는지 모르겠지만 바다 그 용바위 밑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서 그 해녀들이 그 해산물을 따가지고 와서 이렇게 즉석에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참 가서 먹자고 했기 때문에 저는 평소에는 이렇게 날 것을 안 먹습니다.
사실은 회를 먹지 않는, 어려서부터 회나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회를 거의 안 먹고 스키다시만 먹었는데요. 그날따라는 그 산낙지를 그렇게 먹는 거예요. 제가 산낙지랑 해산물을 너무나 맛있게 먹었어요. 먹고서는 더 먹겠다고 때까지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맛있게 먹고 왔는데 아무 탈이 없었습니다. 근데 내 하심이 항상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아군이었기 때문에 여행 가면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었겠죠.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어떨까, 탈이 나면 어떨까. 안 하고 싶은데도 이런 걱정이 참 이렇게 드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또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근데 산낙지를 먹고 옛날에 엄마가 산낙지 먹고 이렇게 탈 입은 거를 또 즐겁게 얘기하면서 또 그걸 또 먹었던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날 이제 아들이 또 제가 이렇게 웨딩드레스 입고 사진을 좀 찍어보고 싶다 그랬더니 이제 그런 기념 촬영을 했는데 그 기념 촬영한 곳에 웨딩드레스가 너무나 더러운 거예요. 진짜 최악의 쓰레기들이야. 근데 그걸 입고 사진을 찍으라는데 맞지도 않는 옷을 꾸역꾸역 입고 찍었어요. 제가 웨딩드레스 입고 사진 한번 다시 찍는 게 꿈이었지만 사실 너무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래도 아들이 해준 거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입고 사진도 찍고 또 사진 작가라고 하시는 분한테 제가 100만 원이란 돈과 또 점심값 120만 원을 더 드리면서 나중에 남는 건 사진밖에 없으니까 앨범으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는데 세상에 사진을 전문가라는 사람한테 찍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중간중간에 우리 아들이 찍어준 사진보다도 너무나 못 나온 거예요. 아무리 포토샵이라고 해도 사진을 그렇게 못 찍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 사진 버리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서울에 왔는데 그날따라 비행기가 또 결항이 됐어요. 그래서 하룻밤을 더 묵고 왜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다음날 왔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은 제가 강아지를 맡기면 바로 찾아와서 했는데 또 언니가 맡겼고 또 길이 의정부다 보니까 하루 정도를 더 맡긴 거죠. 그래서 마음 편하게 있었는데 그날따라 또 아침에 일도 보고 이제 원주에 도착해서 일도 보고 여러 가지 일을 보는데 강아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녁 늦게 한 4시쯤 돼서 연락을 받았는데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의정부를 내려가서 미친 듯이 사랑하는 영심이를 찾아 헤맸습니다. 아마 의정부에 계신 분들은 제가 영심이 찾는 소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잠 못 자게 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밤에 새벽에 아이를 찾자고 그냥 밤에도 막 새벽에도 영심이 찾고 돌아다녔어요. 미친 듯이 찾았어요. 근데 그때 신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너는 그냥 집에 있어라. 집에 있으면서 전화나 잘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신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이걸 잘 못 알아들은 거예요. 제 욕심에 제가 찾아야만 찾을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제가 미친 듯이 찾아 헤매고 그러면서 저희 만행이 시작이 된 거죠. 상상치도 못할 걸음들을 걸어 다니고요. 또 그 당시 또 돈이 있으니까 택시도 타고 다니고 모습은 거린의 모습이었는데 완전히 있잖아요. 앞에다 전단지 메고 가방 메고 옷 메고 24시간 잠도 못 자고 헤매고 돌아다녔으니까요. 상상도 못할 모습으로 돌아다녔거든요. 택시를 잡으니까 택시기사들이 안 서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거린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택시비를 뭐 더블 준다, 세 더블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간신히 타고 택시를 못 잡기 때문에 그 거리를 걸어 다니고 이렇게 참 어리석게도 그랬습니다. 조금만 제가 이렇게 신의 말씀만 잘 들었어도 그렇게 헤매고 또 우리 영심이도 헤매고 우리 식구들도 고생을 안 했을 텐데 제가 어리석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고생을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의 말씀을 잘 듣겠다고 약속해놓고 결국은 듣지 못한 거죠. 저의 우매한 저의 집착과 고집으로 모든 일을 실행해 나간 것입니다.
예, 살생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서는 기도 갔다가 저녁에 나도 모르게 순간 깜빡하고서는 내가 즐겁게 입이 즐겁기 위해서 산낙지를 먹었던 거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거잖아요. 네. 그 죄로 소중한 아이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그걸 찾는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서 신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렇게 해라. 그래야 네가 영심이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신께서 시키는 대로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해괴망측한 짓은 다 했죠. 신을 내모셔라.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당시에 제가 이 영심이를 찾을 수 있다면 뭔가를 못할까. 그러면서도 순간순간 보여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영심이가 어떻게 가고 어떻게 만나는 모습까지 저는 미래를 볼 줄 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도 제가 그걸 보고 제대로 믿지 못하고 해석을 못해가지고 제 스스로가 저를 망치면서 고행을 시작한 거죠. 참 어리석었습니다. 그래서 신의 약속을 어긴 거죠. 이 어긴 것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가족들도 힘들게 하고 또 제 가족들이 힘드니 제가 또 기도를 못하니까 저희 신도들도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제가 작은 거 하나를 지키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는 것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깨닫게 되는 거죠. 당시 그 순간은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그 영심이가 그 강아지니까 강아지를 먹는 사람들한테 먹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 생각으로 밤새도록 온 동네를 떠들고 다녔고 찾고 있으니까 죽이지 말아달라고 살해금을 드릴 테니까 찾게 해달라고 저 나름대로 이런 생각뿐이었습니다. 순간 끔찍하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극한 상황이에요. 사람들은 극한 상황이 되면 못할 게 없습니다. 자기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려고 할 때는 온갖 약속을 다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찾다 못 찾았습니다. 일주일을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신께서 너는 들어가라. 너는 네 자리를 지켜라. 네가 신당을 지켜라.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움직이지 못했지만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또 다가오니까 제가 그 자리를 털고 이제 법당으로 돌아와서 어디 있다라는 건 다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시고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그걸 근데 그대로 믿었으면 되는데 제가 어리석어서 믿지 못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신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보이는 저도 이렇게 못 믿었는데 보이지 않는 분들은 어땠을까요? 네, 저도 보고 듣고 들리는 저도 이렇게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데 안 보이는 사람들은 오직했을까? 지금 생각하니까 이해가 가요. 그 당시에는 왜 나를 몰라주나 서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석가 부처님 오신 날을 이렇게 잘 무사히 마치고 또 신께서 하라는 대로 그 다음 의식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틈이 나면 또 이렇게 영심을 찾으러 의정부를 갔었죠. 그랬는데 신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자리를 지켜라. 네 자리를 지켜라. 어디에 잘 있으니까 어디 집까지도 다 보여주셨어요. 있으니까 너는 네 자리를 지켜라. 네가 할 일을 해라. 네. 지도라는 것이 있잖아요. 지도를 보고 길을 봤으면 그 당시에 빨리 찾았을 수 있는 길도 몰랐기 때문에 헤맸습니다. 그리고선 신께서 하라는 대로 하다 보니까요. 법당에 모신 신을 내모시고 또 안에 있는 돈도 버리고 그냥 미친 듯이 그냥 행했습니다. 하지만 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네가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대로. 네. 나중에서야 깨닫고 그대로 따라 해보니까는
그 과정에서 이제 저를 보는 사람들이 저보고 이제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하지 못할 행동들을 많이 하니까 좀 이상한 눈초리를 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신께서 행하라고 한 대로 행하고 난 다음날 보니까는요, 그 다음날 좋은 결과가 따라와요. 그리고 그때 그 행한 행동을 왜 그렇게 행하게 했는지 지나고 나니까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저는 많은 분들을 이렇게 알려드리고 가르쳐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야 할 길이 쉬운 길은 아니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리려면은 제가 겪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가장 최악의 순간에 우리는 해볼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볼 수 있습니다. 바닥이 되면은요, 무서울 게 없어요. 어려운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친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실패하지 않고는 절대로 성공을 끝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실패라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성공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께서 해보는 대로 하는 과정에서 사실 5,000원 빌리기 미션도 있었다고 그랬죠. 5,000원을 4명한테 빌렸는데 못 빌려서 결국은 새벽에 동대문에서 가는 동까지 걸어서 가는데 도저히 걸어가기 힘들어서 제가 1호선 기차를 몰래 타고, 그 다음에 내릴 때 되니까 기차 요금을 내야 되는데 못 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겠다고 말을 하고 나왔는데 그 돈을 안 내니까는 또 다음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청량리역에 또 한번 갈 일이 있어서 청량리역에서 그때 이러이러해서 기차금을 못 냈으니까 내겠습니다 하고 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다음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약속을 지키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좋은 일들이 생기고, 또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신께서는요, 약속을 지켜라입니다. 성공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요, 어느 날 그거 다 잃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안에 있는 모든 살림살이 재산들을 한 3억 정도 되는 물건들을 버리고 돈도 버렸어요. 다시 이제 2억이라는 재산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데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쉬지도 않고 일합니다. 네. 쉬는 날이 없어요, 따로. 틈나면 쉬는 게 제 일입니다. 네. 제가 하루 쉬면은 힘든 사람 하루가 또 열흘이 될 것 같아서 특별하게 쉬는 날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틈이 나면 기도도 가고 또 상담도 하고, 상담하다 보면은 또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요즘은 최대한 약속을 지키는데요. 왔다가 또 그냥 가시는 분들은 저랑 인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인연이라는 거는 서로 기다리고 인내하고 닿아야 될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저하고 상담하시는 분도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데는 많은 인연의 고리가 있어요. 저하고 인연이 된 영심이와 지금 새롭게 인연이 된 우리 고양이 아롱이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소원을 이루고 싶다면요, 집에 용 그림을 두세요. 용은 소원을 이루어지게 하는 가장 큰 그림입니다. 다른 그림 막 두지 마시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그림 두시면 이렇게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원을 이루고 싶다면요, 용 그림을 두시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들 수능 시험 볼 때 꼭 용 그림을 프린트해서 방에다 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원을 이루는데 용 그림이라면요, 호신, 나를 보호하고 나쁜 기운들로부터 보호하고 호신이 되고 싶다면 호랑이 그림을 두시는 겁니다. 산에는 호랑이, 산신님, 토지신님, 최고의 신이시죠. 이 산신이 의미하는 것이 호랑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호랑이 그림을 두는 게 좋고요. 보호한다는 거, 수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인연설에서 보시면은요,
그 홍채를 눈동자를 보면요, 눈동자가 다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이 눈동자를 가지고 환생한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똑같은 홍채가 있는 사람을 찾아보면요, 이 홍채를 통해서 전생의 인연을 찾을 수도 있고, 이생에서 못다한 인연이 환생했는지 똑같은 홍채를 찾아보면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걸 알아볼 수 있듯이 이 강아지와 고양이 눈이 또 달라요. 네. 그래서 강아지는 강아지 나름대로의 인간과의 역할이 있다면, 고양이 같은 경우는, 우리는 산에 산신이 있다면 집의 고양이는, 집의 산신은 어떤 의미로 보면 고양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고양이나 동물들, 개들을 막 잡아먹거나 죽이거나 너무나 못되게 하면은요, 다음 생에 어떤 사람으로 태어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에서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느냐는 전생에서 뭔 일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직업을 안 가지시려면은 이 동물들한테 너무 못되게 하지 않는 거 좋은 거죠.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대학 수능이 있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전생에 본인이 하던 직업이 있으면 그것과 관련돼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습니다. 이 생에서 뭔가를 간절히 하고 싶다면은 전생에 해봤던 직업일 거예요. 그게 이 생에서 또 잘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생은 끊임없이 윤회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대학생 자손을 두고 있다면 이 학생이 나는 엄마 어디대 무슨 과를 가고 싶어 얘기하면은 본인 기운이 잘 알아요. 보이지 않게 전생의 기억을, 물론 어렸을 때는 기억하지만 갈수록 잊어버렸지만 몸이 기억하고 가슴이 기억하는 것처럼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과, 가고 싶은 과를 가게 해주시는 게 이 부모님께서 자녀에 대한 올바른 길 안내입니다. 부모님이 가고 싶은 거는요, 부모님이 전생에 해봤던 직업인 거예요. 근데 내 고집대로 자식을 그렇게 인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손이 가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을 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자식을 또 빨리 성공으로 가게 하는 길이고. 전생에 죄를 지낼 때요, 천조간살이라는 살이 있는데요. 저도 요즘 공부를 합니다. 살에 대한 공부를 좀 더 많이 하게 되는데요. 천조간살이란 이런 살은요, 전생에 죄를 지내는 것을 방해한 사람들이 이생에 태어나는 죄업입니다. 이 죄업은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떤 일이 안 된다고 하면은 내가 전생에 이런 죄를 졌나 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이런 죄를 졌다고 이승에서 막 죄를 많이 지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전생에서 그 무슨 백중죄라든가 무슨 뭐 하늘의 천도죄 이런 죄를 지내는 걸 옆에서 방해했다면은 이승에서는 그런 죄를 지내는데 참석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역으로. 그래서 그런 죄 참석하면 오히려 안 되고 오히려 더 벌을 받습니다. 대신에 내 자손이 뭔가 일이 안 풀리고 하늘 일보다 허망하게 공망하게 끝난다면요, 혹시라도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부모님이 자손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는 게 이게 살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살이 있다고 막 죄 지낸다고 해서 해결된다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편에서는 죄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릴 거예요. 고사죄를 지내거나 백중죄 지내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 죄라는 것은 어떻게 지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100번, 1000번, 10,000번을 해도 잘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알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살에 대한 공부를 하니까는 이미 이런 살들은요, 아무렇게가 아니라 이미 태어난 생일과 시에 연관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살들은요. 그냥 사람들 딱 보고서 무슨 살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신점으로 보고 살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태어난 일시에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런 살들은. 그래서 정확히 공부한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하셔야 돼요. 어쨌든 자손이 뭔가 일이 안 되고 꼬이고 엉키고 안 된다면은 부모가 자손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참 좋은 거예요. 네. 제가 요번에 기도 방법으로 이렇게 3천 명의 직업의 신 풍백우사님, 또 이렇게 이수신 장군님 또 동상 모시는 그런 이제 행사가 10월 3일 날 2차 점안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은 저한테 신청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3천 명의 직업의 신한테 직업의 3천 명의 직업의 신에는 한 사람밖에 안 올립니다. 한 가족밖에 여러 사람을 올리지 못해요. 네, 그래서 이 한 가족 한 팀 중에서 핵심인 사람들은 또 제가 또 큰 신들 모실 때 거기다 또 이름으로 다 이렇게 새겨서 놓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렇게 등을 달고 등은 4년입니다. 평생으로 하시니까 평생을 하신다는 게 등이 깨지면 다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4년 단위로 등 다는 거를 이렇게 올려서 66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행사할 때 참 정말 돈이 없어서 고생을 많이 했을 때 선뜻 이렇게 보시해 주신 분도 있고 또 기도 올려 주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돈을 빌렸습니다. 네. 근데 정말 자기 수술비 마련하려고 이렇게 조금씩 모아두신 분이 선뜻 돈을 빌려주셨어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저기 명륜동에서 정은주 헤어샵 하시는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참 이렇게 쉽지 않은 일들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고 이분들의 공덕으로 제가 이렇게 1차 점안식을 무사히 마쳤고요. 2차 점안식을 지금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 그 관음사가 신의 뜰 치유의 숲으로 완성돼 가고 있고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나 힘든 사람들은 치유가 되고 또 제가 이제 병 치료하는 방법도 요번에 신께서 더 많은 원력을 주셔가지고 치료 방법들, 약을 쓰는 방편들, 그 다음에 명당자리 보는 법, 그 다음에 신점, 미래에 대한 신점도 좀 더 자세히 보는 이런 원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돈 버는 방법, 돈 되는 터, 안 되는 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들 가졌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을 보러 오세요. 네. 신점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부적에도 그전엔 제가 99%의 노력으로 부적을 썼다면은 이제 신의 원력이 좀 세셔가지고요. 신의 원력으로 도와주는 부적이 또 많이 또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등 보이시죠? 과거에는 촛불로 했습니다. 요즘은 또 이렇게 제가 인등으로 하는 거는 그 제주도에 석굴암 다녀오고서 인등에도 이렇게 꽃이 핀다는 거 알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초 키는 것보다 인등 키는 게 제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가요. 기름 넣을 때도 정성이고 심지도 수시로 바꿔야 되고요. 꽃 피는 거랑 제가 자주 본다는 건 그만큼 이 분이 잘 되라는 기도를 더 많이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바쁘면은요 기도가 조금 아무래도 덜 돼요. 처음에 박나래가 왔을 때처럼 박나래 왔을 때는 그때는 신도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2년 동안 제가 잠자면서까지 기도 진짜 많이 해줬습니다. 상상도 못하게 기도해 드렸어요. 네. 그때 한 두세 분 기도해 드렸는데 그분들 다 잘 되셨어요. 네. 지금은 조금 그 정도의 열정이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신도분들에서 기도를 해주려고 무진장 노력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분들이 안 되면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지 잘 될까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나가면서 기도합니다. 요즘들 촛불 켜고 기도하는데 뭐 전기등으로 촛불 켜시는 분 편한 거는 한없이 많아요. 하지만 편한 것보다도 제가 이렇게 힘들고 더 옛날 전통을 찾아가면서 기도하는 거는 이거는 제가 정성을 들여서 기도를 해줘서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제일 중요한 건 본인 당사자가 기도하는 거 제일 중요합니다. 당사자분들이 간절히 원해야죠. 저한테 기도 올려놓고 나 혼자만 하라고 본인은 다른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가 같아져야지 신과 통신했을 때 이 시너지 효과가 커지는 겁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내가 암만 하면은 신께서 내 기도는 안 들어줘요. 본인이 원하는 기도가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 제 기도거든요. 그래 좀 빨리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먼저 기도를 하고 기도하시는 분의 소원을 꼭 적어달라고 해요. 자녀분 기도하시는 분은 자녀분한테도 바라는 게 뭔지를 구체적으로 꼭 적어달라고 해요.
그걸 가지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네. 기도하는 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잘 되시길 바라기 때문에 제가 소원이 이루어지는 비법은 용그림. 예.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용부족을 좀 내려드렸어요. 이 용부족 내리는 데는 저도 며칠의 시간이 또 필요하고 신께서 내려주라 해야지 또 내려주시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많은 분들한테 용부족을 내려드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없으면 없다고 할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카톡에다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놓은 그 용부족이라도 다운받아서 갖고 계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호신 분은 집에 호랑이 그림 이런 거 놔두시는 게 좋고요. 복을 불러일으키려면은 목단꽃 그림이죠.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영업이 잘 되게 하는 비법도 하나 알아갖고 왔습니다. 영업이 잘 되게 하시려면요, 짜자잔, 파란색 그릇입니다. 파란색 그릇에는요 수수를 넣으셔야 돼요. 저는 국산 수수를 넣었습니다. 파란색 그릇에다는 수수는 천신의 도움을 받는다는 의미거든요. 하늘의 신의 도움을 받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나중에 또 새로운 비법들 공부하는 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네, 수수고요. 두 번째는요, 진분홍색 그릇입니다. 진분홍색이 없어서요, 이게 진분홍색 종이를 갖다 이렇게 넣어서 진분홍색 그릇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건 창의력, 아이디어죠. 진분홍색 그림에다가 팥을 넣습니다. 붉은 팥. 이런 거는 사랑한다고 앵겨붙는 건 무조건 아니죠. 사랑한다면 보내주는 것도, 이거 최고의 사랑인 거죠. 네, 집착을 버려라. 그래서 팥을 의미하는 겁니다. 노란색입니다. 네. 이렇게 노란색 그릇에다가요 콩을 담으시면 됩니다. 콩. 제가 이제 한 편씩 올라갈 때마다 새로운 신의 비법을 가르쳐 드리겠는데, 예, 콩은 우리가 있잖아요, 싹이 나잖아요. 예, 콩은 굉장한 부를 일으키는 겁니다. 돈을 의미하는 거죠. 부자가 되자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늘의 도움으로 나쁜 기운을 몰아내주고 부자 되게 도와달라는 그런 의미로 노란색 그릇에다 담아두는 겁니다. 이렇게 그릇의 크기는 상관이 없고요. 노란색에는 콩, 진분홍색 그릇에다가는 팥, 그리고 파란색 그릇에다가는 수수를 넣어서 이렇게 그릇을 넣었잖아요. 이거를 어디다 두냐고요? 아무도 안 보는 곳에다가. 남들이 보면 안 돼요. 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기법들, 잘못 알고 있으면은, 잘못 두면은 소용이 없어요. 소금들 문 앞에 두는 거 안 되는 것처럼. 예, 이것들은 이 세 개를 잘 아무도 안 보는 곳에 두면은요 영업이 잘 된다고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영업이 잘 되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세 개의 그릇에다가 세 개의 이렇게 곡식을 넣어 두시면 됩니다. 여기서 콩을 어차피 사시면요, 콩을 9알을 또 복주머니나 조그만 주머니를 만들어서 백에다 넣고 다니세요.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제복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돈 많이 갖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은 제복이 들어오는 비법까지 가르쳐 드렸어요. 제가 그동안 공부를 하면서 수영하면서 또 새로운 비법들을 알아가지고 온 것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사랑하는 또 유튜브 신도님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공의 13단계 중에서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쉴 땐 쉬어야 되고요. 돈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9번째 계단, 제일 중요한 계단이에요. 예. 보통 3이라는 숫자가 중요하잖아요. 3 곱하기 3, 삼삼하게 우리 삼삼하게 살고 싶으면 33인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독립 선언문을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다 숫자에 대한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세 개가 모이면 3이 3번이면 9잖아요. 네. 3 곱하기 3. 네.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9번째는 약속을 잘 지켜라. 네.
그래서 약속을 안 지켰다면 보이지 않게 참회진언하는 겁니다. 시간을 조금만 뒤돌아보는 것도요. 우리의 흔적과 역사를 뒤돌아보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약속을 잘 지켰나? 왜 일이 안 되지? 일이 뭐가 안 될까? 뭐 때문에 안 될까? 생각해 보시면 지나온 흔적 속에 내가 약속을 안 지킨 거 있으면은 참회하는 거예요. 참회진언 인터넷에 치면 참회진언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은 참회진언하고 그래서 제사 때 사과 올리는 거랑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서 또 본인이 바라는 소원 들어오게 도와주세요. 소원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사 지낼 때 배를 올리는 건 소원에 대한 배로 들어오게 도와주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네, 제가 얘기했죠. 이런 데 와서 불전 올릴 때 1,000원 올리면 3,000배의 크기로 더 많이 받고 싶으면 10,000원 올리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막 많이 받고 싶다고 막 빚어서 얻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올려서 또 많은 복을 받으십니다. 신한테 올리는 것 중에는 가장 중요한 게 정성입니다. 네, 정성을 들이시고 내가 내 자식들한테도 가장 중요한 게 약속. 가장 소중한 게 가만사선이에요. 집안이 편해야 나라가 편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소중한 거 내가 오늘 가족들하고 사이가 안 좋다면은 위에 부모님, 아래로는 자식하고 안 좋다면 한 번쯤 내가 뭔가 약속을 안 지킨 게 있나 생각해보고 참여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리고 또 사랑하고 포옹하면 복이 배로 들어옵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이것이 바로 성공으로 가는 13단계 계단에 있는 길입니다. 가족이 서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또 그 다음에 친구들이 서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 결혼할 때 면사 pos을 때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진분홍색은 팥입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마다 또 악한 마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내가 밖에 나가서 남편을 한번 흉보기 전에 나도 뭐 잘못한 거 있나? 세상은 길들여가는 것처럼 남편 한번 흉보기 전에 나 한번 반성하고 그 다음에 남편 한번 사랑해주면 세상에 이해 못할 것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은 내리사랑이니까 내가 내 아들, 자식, 자손들을 상전으로 모시고 사세요. 우리 부모님도 나한테 그렇게 했거든요.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산 교육이기 때문에 자손들이 힘들게 한다고 물론 힘들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한 번 더 자손을 위해서 상전으로 모시고 기도 한 번 더 하고 자손이 신주단지 아닙니까? 신주단지가 별거 아니에요. 자손이 신주단지입니다. 옛날엔 그렇게 다 애지중지하게 키웠고 부모님도 나를 신주단지 모시듯이 애지중지하게 다 키운 겁니다. 신주단지란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발음도 조금 교정해 볼게요. 발음이 좀 잘 안 되네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제가 힘받아서 더 좋은 정보 많이 가지고 부자 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같이 윙윙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